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신약성경 1089쪽, 구약성경 1089쪽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혹은 이러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 또 역대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연대를 밝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제 했던 왕의 그 제위기간이 언제인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시아스, 그 다음 18번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 그리고 그 연도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네 번째 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저기 어디 허공에서 그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쓰는 그런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3일 전한 게 아닙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여기서 꾸준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캄.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부지런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결과예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주 마음 먹고 결심하고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불행이요 고통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죠.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래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사실 전도의 열매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느 학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7명 정도의 전도를 받는답니다.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부리부리 다녀가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 왔다. 그러면 그 앞에 누군가 7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전도했어. 물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나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 마음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한 번 가서 금방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적이죠, 기적. 가서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싫은 표정, 그거 따가운 논총을 감내하기도 해야 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보면 뭐 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표정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늘 웃어주고 환영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조금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게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내시는가? 그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 살아야지. 살아도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는데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말이죠.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쉬지도 않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빠른 속도로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문제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기웃거리고 얼마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나 605년에 1차적으로 이들이 침략을 받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자, 보세요.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웃는 소리, 잔치 소리 이런 게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 폐허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셔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에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동안 이들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죠.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몰라.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BC 53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여러 나라들, 애굽, 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이런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끊임없이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쓴소리 들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되 겸손하게 사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빗나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정책 탕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요, 가장 잘 사는 삶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